할렐루야. 제가 이 교회 본당에 들어오면서 두 번 놀랬습니다. 하나는 찬양이 참 힘이 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은 물론이고 회중들이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는구나. 요즘은 애국가를 불러도 소리를 잘 안 내거든요. 교회 찬송 소리도 인도자만 열심히 하지 찬양 인도자만 안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냥 건성으로 하거든요. 교회 들어오니까 온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는데, 야,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구나. 또 더 놀란 거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오늘 헌신 예배인데 1, 2, 3, 4 여전도회라고 해서 저는 상당히 어르신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소리가 고와요. 예, 우리 여전도회가 8여전도회가 있습니까? 예, 위에 언니들 어른들이신데 잘 섬기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저는 필리핀 비낭오난이라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11년째 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비낭오난이라고 하면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지명일지도 몰라요. 마닐라 들어보셨을 테고, 세부 이런 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낭오난은 필리핀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아주 마닐라에서는 1시간 반 정도만 들어오는 곳인데 아주 가난한 촌 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큰 호수가 있어요. 엄청난 호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는 갈릴리 호수보다 더 큰 진짜 바다 같은 호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우리나라의 충청북도 크기예요. 엄청나죠? 충청북도 여러분들 작습니까? 엄청나게 큰 호수. 그 호숫가에 세워진 첫 번째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낭오난을 가르쳐서 필리핀의 갈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 삼아서 훈련시키셔가지고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제자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도전하는 거죠. 비낭오난에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이지만 저 아이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든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지금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우리 조한국 목사님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랜 기간 우리 아이들 2018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1학년 대학생 그리고 2020년도 대학생 두 대학생 아이를 등록금을 보내주셔서 한 아이는 올해 이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지난 2월 말에 대학을 졸업했고 지금 직장도 취업을 했습니다. 한 아이는 이제 4학년에 8월 달부터, 학제가 좀 달라요. 우리나라하고는. 우리나라는 3월 달에 시작이지만 필리핀은 8월 달에 시작이에요. 4학년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졸업한 아이 이름은 알렉시스,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예요. 아주 영성이 대단한 아이입니다. 알렉시스. 두 번째 인사하는 아이는 4학년 한나조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준비되어 있나요? 한번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잘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I am Alexis Nicole Ginieto, and I want to say thank you for the 4 years you gave me your unconditional support. And I'm happy and glad to tell you that I already graduated of Bachelor in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It's all by God's grace, your prayers and your love that overflows in me. And now I'm currently finding a job, and I'm hoping and praying that I will find a job and continually serve in church and be a minister for the glory of God. May God always bless you and your family.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꽤 깊게 안녕하세요. 인사했네요. 두 번째 아이. Good day. My name is Hannah Joy. I am a fourth-year college student. I am currently taking Bachelor of Elementary Education in URS Cainta. And because of your big help, I'm still studying to reach my dream and goal. I'm so lucky to have you in my life, and thank you for unwavering support and encouragement. And my plan in the future is to become a teacher, and also I want to teach children a word of God. Thank you again, and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죠? 예. 우리 아이가 대강 이렇게 인사의 내용을 축약을 하면 여러분들의 큰 도움으로 대학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테이커잡 직장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아이는 회계학과 관련, 그래서 이제 컴퍼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취업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고요. 두 번째 아이는 이제 4학년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큰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육학과를 하고 있는데 교육학과에서 앞으로 내 꿈은 이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에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우리 아이들이 도움을 줄 때에는, 여러분들이 도움을 줄 때는 대학교 1학년 됐을 때예요. 그러나 사실 저 아이들을 처음에 저희가 뽑았을 때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이럴 때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했는데 인사 아주 똑똑하게 잘하죠?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수줍음 많고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어색하고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저 어떻게 좀 잘 되겠나, 그런 부끄러움 많은 아이들인데 오늘 인사하는 거 보니까 아주 똑똑하게 잘하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학생활 4년 동안 대학 공부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진짜 선생님 같고 진짜 똑똑한 미래 인재들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장학금으로 두 아이가 대학을 다 하나는 졸업했고 또 이제 올해 대학 이제 졸업반이 됐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그동안에 11년 동안에 선교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헌신 예배니까 격려도 하고 좋은 말씀을 달라, 그래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또 어떻게 지난 11년의 이야기를 축약해서 말씀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11년의 뒤를 한번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참 한국에서도 11년 지내는 거 쉽지 않은데 필리핀에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정말 환경도 정말 너무나도 열악한 곳에 가서 지난 10년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할까? 저는 한마디보다는 한 곡조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할렐루야. 예.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손길, 우리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고 주님의 손길이 이렇게 연결해 주지 않은 것이 없으시구나. 내가 11년 동안에 애를 썼다고 말을 할 수 없는, 노력했다고 뭔가 했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연결해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저 아이들, 필리핀에 정말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불러서 저 아이들을 그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이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바라보면은 뿌듯해요. 야, 저 아이들이 저렇게 성장했구나. 큰 일을 해낼 수 있겠구나. 어디 나가서든지 뭔가 한 가지라도 해낼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들이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이렇게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예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으셨느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일꾼으로 각각 세우셨어요. 또 여기 여전도회 회원으로 세우셨어요.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얘기죠.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어도 서로가 온전함을 향해 가야 되는 거죠. 온전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함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 제가 필리핀에 갔잖아요. 그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불완전하게 이를 데 없어요. 카톨릭 교인이에요. 분명히 카톨릭 교인. 카톨릭 교인인데 우리나라에 꼭 불교인처럼 4월 초파일 한번 절간에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한번 행사하고 나서 나 불교인이네, 그런 거 똑같아요. 그저 부활절 크리스마스 때 한번 성당에 가서 이렇게 한번 하고, 그러고는 카톨릭 교인이에요. 주일날 교회 안 가요. 십계명도 몰라요. 성경도 한번 읽은 일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느냐.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너무너무 할 일이 많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도와줄 일이 많아요. 너무너무 우리가 애쓰고 땀 흘릴 일이 많아요. 근데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세우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왜 세움받았느냐, 우리가 왜 여기에 회원으로, 여전도의 회원이 되었느냐,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어져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그렇게 이르도록 만드는 역할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외국의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은 이 부평지역의 한 교회의 성도로서,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새로운 사람들을 잘 세워서, 그래서 아직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고 그들을 도와주고 뭔가 하나님의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는 역할을 위해 우리를 세우셨다. 제가 이제 간증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도착한 것은 2012년 9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1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떠날 때 나이가 한국 나이로 56살이었어요. 요즘은 만이니까 55, 만 55에 떠났습니다. 상당히 늦은 나이에 떠났어요. 이때는 선교사로 사실은 받아주지도 않아요, 우리 총회에서. 저는 이제 양평 지역의 교회들이 합쳐서 선교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김태현 목사가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면은 제가 10년 선교사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만 65세가 끝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70세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선교사 일을 돌보라고 선교센터를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갔습니다. 갔는데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한국에서 그래도 한 30년 못 했는데 뭐 말만 떠나 광산촌에도 갔고 농촌, 도시, 뭐 개척교회 다 거쳤는데 내가 가면은 뭐 그래도 뭘 할 수 있겠지. 그래도 내가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렀는데 한국에서 필리핀이라고 뭐 다르겠나, 이런 마음으로 필리핀에 도착했는데 막 도착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일 핸디캡이 뭐냐? 언어가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내가 그렇다고 뭐 영어를 충분히 준비했거나 필리핀어, 따갈로그를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아는 하와이유 이런 거 정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도착했는데 아이들이 몇십 명, 한 20, 30명 모아졌는데 무슨 말을, 인사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참 답답한 마음으로 어떻게 선교를 하지?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달, 두 달 막 고민하는 가운데 저한테 탁
주신 말씀이 뭐냐? 파송 예배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었어요. 그때 노 회장, 저 자양교회 최대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때 오셔가지고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나이 들어서 이제 선교사로 떠나는데 여러 가지 헐라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 하시오. 그러더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도착해가지고 이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대답을 했는데도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제자 삼아야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자를 삼는데 아주 조용하게 12명 동네 아이들을 이제 모았더니 한 20여 명 모아줬어요. 우리 현지인 전도사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데 동네 나가서 아이들을 모았는데 한 20여 명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12명을 뽑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12명을 뽑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 할 수 있으니까 12명씩 10년 동안 120명의 제자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거든요. 그 아이들을 뽑아놓고 일기생을 뽑았어요. 일기생 12명을 뽑아놨는데요, 참 답답해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음악 쪽으로 좀 활동을 하던 사람이니까, 이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합창단을 좀 하나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아이들을 피아노 앞에, 그것도 한국에서 피아노를 들고 가가지고 컨테이너에다가 피아노 앞에다 아이들을 세워놓고 도 하고 눌렀어요. 그 아이들은 하나하나 도 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도 하면 도가 따라 되는데 얘네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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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레벨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은 음악을 한 번도 배워본 일이 없는 아이들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몰라요.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는데 12명 가운데 딱 똑같은 소리 내는 애가 딱 한 명 있더라고요. 그러니 제 마음속에 좌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또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포기하고 어떡하나. 도대체 얘네들한테 뭘 가르치지? 그런데요, 희한하게 계속 그 말씀이 저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지, 내가 왜 가서 음악을 가르치려고 했지? 내가 무슨 합창단을 하려고 했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게 뭔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 그것은 결국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을 거다. 예수님의 생애의 기록을 다시 뒤져봤어요. 뒤져보는 가운데 딱 들어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구약과 신약 전체를 합치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을 그것도 축약을 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선지자요, 이것이 율법이다.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야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지. 그런데 그게 너무 식상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우리 현지인 전도사님하고 앉아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이걸 영어로 어떻게 바꿔야 돼? 그래가지고 찾아낸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야.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이웃에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to please God, to make people happy. 이건 지금 제가 영어가 조금 돼요. 10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영어가 너무너무 안 됐을 때예요. 간신히 그 전도사님하고 만들어서 타이틀을 만들어서 to please God and to make people happy.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행복을, 이렇게 타이틀을 딱 만들었어요. 근데 보통 교회마다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도 타이틀이 있을 거예요. 그 해의 주제, 이런 거, 교회의 주제. 교회 주제는 만들었는데 보통 주제만 만들어 놓고, 주제만 만들어 오면 교인들이 멍해요. 어떻게 이 주제를, 그 주제에 좀 디테일한 시행법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5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5가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5가지를 제가 딱 뽑았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이. 여러분들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너무 많으면 못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못해요. 옷도 너무 많으면 못 골라 입더라고요. 음식도 너무 많이 차려놓으면 뭘 먹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5가지만 딱 골랐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5가지. 제가 이거 하나하나 가지고 1시간씩 강의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1시간씩 강의해요. 처음 훈련 받을 때.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신실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린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최선의 예배를 드려라.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죠. 읽고 쓰고 암기하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셋째는 너희가 믿음을 가져도 강한 믿음을 가져라. 강한 믿음을 똑같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강한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분들은 흔들리는 믿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강한 믿음 가져라. 그래야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넷째는 너희가 태도가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태도는 겸손한 태도야.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돼. 마지막 5번째로는 너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으니까 선행을 해라. 이 5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5가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돈 안 들고 돌아가니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공손한 인사. 공손하게 인사해라. 그 인사를 대면 하지 말고 좀 공손하게 해라. 사람이 공손한 인사를 받으면 행복해져요. 근데 그냥 대면 모르는 척 인사하면은요 아주 기분이 언짢거든요. 공손한 인사를 가르쳤어요. 둘째는 너희가 무언가 남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진심 어린 감사를 해라. 그 감사가 상대에게 느껴질 만큼 감사를 해라. 감사를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는 깨끗함. 필리핀은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깨끗함이라는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죄 깨끗함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느냐? 깨끗한 곳이 행복하고 깨끗한 마음이 행복한 것이다. 4번째는 네가 말을 쓰되 좋은 언어를 써라. 좋은 언어로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누구나 똑같이 쓰는 말이지만 좋은 언어를 써라. 그래서 좋은 언어. 마지막 5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나눌 때 행복하다. 기쁨도 즐거움도 슬픔도 아픔도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다. 제가 이 10가지를 만들어서 10년 동안 계속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걸 가지고 왜?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격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이제 일기생을 뽑지 않았습니까? 일기생을 뽑아가지고요. 처음 2013년도입니다. 1월 달에 아이들을 뽑았습니다. 뽑아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지 하고 마음으로 이제 한참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동네에 내려갔습니다. 동네에 내려가서 이렇게 동네를 쭉 돌아보는데 우리 일기생 아이 집에 이렇게 아이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학교 갈 시간인데 얘가 학교를 안 가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거기는 중학교가 아니고 하이스쿨이에요. 그냥 초등학교 나온 다음에 7학년이 하이스쿨이에요. 그리고 하이스쿨이 4년, 6학년 초등학교, 4학년 하이스쿨, 그리고 10학년 끝나고 나면 대학을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2학년제인데 거기는 10학년제예요. 그래서 이제 7학년 아이가 거기서 이제 집에서 있어서 너 왜 학교 안 갔니? 한국말로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또 저는 이제 그때 막 간신히 배운 영어로 제가 물어봤어요. Why don't you go to school?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어색하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보니까 걔가 영어를 못 알아들어. 가난한 동네 아주 저촌 동네 아이니까 영어도 잘 배우지 못한 거예요. 가만히 눈만 꿈뻑꿈뻑하고 있어요. 그 옆에 있던 아줌마가 눈치를 딱 채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No money, no money. no money가 뭔지 아시죠? 돈이 없다, 돈이 없어. 그 집안에 아이가 7, 8, 9명이에요. 왜 이렇게 애기들은 많이 낳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렇게 뭐 6형제, 7학년제는 보통이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애기를 많이 낳는지. 그냥 아이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아침에 차비 달라고 그러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학교를 쉬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길을 쓰고라도 30분, 1시간 걸어도 학교를 가요. 옛날에 70년대 그랬잖아요. 60년대, 70년대. 이 아이들은 조금만 멀어도 안 가요.
비가 와도 우산이 없어서 안 가요. 별로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마음이 그래도 고등학교는 맞춰줘야지. 선교사로 와가지고 제자들을 뽑았는데 고등학교도 못 나오게 해서 되겠나.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와가지고요, 제가 양평의 국수교회에서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다 갔는데, 국수교회 우리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가 가르치던 청년회, 그게 만만한 게 청년회더라고요. 청년회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애들이 지금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도와줘. 그랬더니 어떻게 도와드려요? 그때 청년회 얘기한 게 아니네요. 우리 교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들을 한 사람당 3만 원씩만 12명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12가정이. 그래가지고 12가정이 말이죠, 3만 원씩 약속을 해가지고 명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달 3만 원씩 보내주면 그 아이들을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차비를 나눠주면서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나눠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의 후원자님께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크면은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아이들을 매주마다 차비를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그냥 차비 조금 그 차비 봐가지고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꼭 거기 가르친 게 뭐냐면 11조를 가르쳤어요. 150회를 주면은 15페소, 200페소를 주면은 20페소, 이렇게 11조를 가르치고, 우리 한국에서 개인 통장 있죠? 월정 헌금 통장. 예? 거기다 이름 써가지고 집어넣어서 그래서 매일 헌금을 하도록 가르쳤어요. 11조를. 왜? 11조를 열심히 가르쳐놔야 얘네들이 앞으로 직장 잡아가지고 교회 11조를 해야, 그래야 교회를 운영할 수 있잖아요. 끝까지 도움받을 수는 없잖아요. 11조를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3만 원씩 결연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만 도와주세요.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또 조금 있다가 이상하게 학제가 바뀌었어요. 2년제 시니어 하이스쿨.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등학교가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문학교 같이 고등학교 2년제가 더 생겼어요. 위에 2년제가. 그래가지고는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한 단계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고등학교까지 지나 하이스쿨 10년제만 딱 마치면은 사회 나갔는데 얘네들이 또 한 단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애는 좀 집안이 괜찮은 애들은 시니어 하이스쿨을 갔는데, 일기생 가운데 마르페라는 녀석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저희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 선교사님, 혹시 교회에서 좀 일을 할 수 없네요. 왜 일을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얘가 쭈삐쭈삐 말을 못해요. 그러더니 얘가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시니어 하이스쿨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애들은 시니어 하이스쿨을 가는데 자기는 하이스쿨을 못 가요. 집에 도대체 아이들이 많아요. 그 집안에 아이가 8명이라 못 가는 거예요. 언니는 포기했어. 언니는 포기하고 얘는 둘째 아이인데 자기는 꼭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청소를 해서 시니어 하이스쿨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얼마나.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뭐 하루에 50페소씩 이렇게 주면서 이제 아이들 청소를 시키면서 걔가 시니어 하이스쿨을 졸업을 했어요. 시니어 하이스쿨을 그때 이제 아이들이 막 우리 아이들 열심히 악기 가르쳐가지고 필리핀 전국 대회 나가서 막 1등하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순회 공연도 하고, 순회 공연을 하면서 우리 한국 목사합창단 단원들 앞에서도 공연을 하고, 양평 지역을 주로 많이 이제 공연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한국에 나가가지고 눈이 열어진 거예요. 그리고 숙명대학교, 장로회 신학대학교 막 이런 좋은 시설을 막 아이들이 가서 보고, 도서관도 보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야, 공부해야 되는 거로구나. 그래야 인간답게 살 수 있구나. 뭔가 내가 인간구시라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아이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 아이들이 시니어 하이스쿨을 졸업할 때쯤 됐는데 한 아이가 찾아왔어요. 또 역시 일기생이에요. 이 아이가 줄리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찾아와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저희가 좀 대학을 갈 수 없나요? 제가 대학?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대학. 내가 어떻게 얘네들 대학을 보내? 하나 보내주기 시작하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시니어 하이스쿨까지 12학년까지만 맞춰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대학을 갈 수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이 없잖아요. 저는
답이 없으니까 좀 난감한 표정을 지었더니 얘가 역시 또 그냥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이게 눈물이 무기더라고요. 예? 울먹울먹 하는데 막 애가 막 울라고 그래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얼마 정도 대학 가는데 드니 물어봤어요. 저는 진짜 말만 따라 한 100만 원 막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달에 5만 원이면 되더라고. 5만 원. 한 달에 5만 원. 한 달에 5만 원? 그러면은 6개월이면은 30만 원. 한 학기. 1년이면 60만 원. 4년이면 240만 원. 매달 5만 원씩 4년만 도와주면 얘가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그래? 기다려봐. 그리고 또 한국에 나왔죠. 한국에 나와가지고 아까 우리 청년회에 찾아간 거예요. 청년회장한테 아무개야, 내가 너 선교사로 나가 있는 거 알지? 그랬더니 예. 너 도와줄, 청년회가 도와줄 일이 있다. 어떻게 뭘 도와줘야 돼요? 우리 아이가 지금 4명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대학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 대학을 어떻게 보내요? 청년회가? 네, 아니야. 예, 한 사람당 5만 원씩이면 돼. 근데 힘들면은 절반만 해주면 돼. 그 절반이니까 얼마냐면요, 10만 원만 보내주면 되겠다. 한 달에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이면 50%는 내가 걔네들 도와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청년 회원들이 10만 원씩을 매달 보내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50%씩 이제 등록금을 나눠줬어요. 아주 힘겹게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4년 동안. 아이들이 대학을 하나씩 들어가니까요. 그거 아주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애들이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애들이 몇 명 들어가야 되면 8명이 들어가야 돼요. 애들이 대학을 1학년, 2학년 다니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데 고등학교 3학년이 지금 8명이에요. 그때 마침 제 동생이 저기 동두천 동성교회 담임인데 교인들을 한 30명 데리고 들어왔어요. 탐방 형님이 선교센터를 하고 계신데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저희들이 또 이제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아이들이 여러 가지 해서 설명도 하겠더니 떠날 때쯤 한 대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선교사님, 혹시 저희가 좀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있죠. 네. 우리 아이들 대학에 내년에 들어갈 아이들이 8명이에요. 8명. 그런데요, 8명 대학 좀 보내주세요. 장로님이 역시 깜짝 놀라시는 거죠. 어떻게 대학 보내냐고. 한국 같은 생각 가지고 어떻게 대학 8명을 보내냐고. 장로님, 제가 보니까요, 한 달에 5만 원이더라고요. 5만 원이면요, 애들 4년 동안 5만 원만 도와주시면 대학 공부할 수 있어요. 필리핀에서. 그래요? 동두천 동성교회 최준용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참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니 멤버들을 모아놓고 또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해가지고 말이죠, 8명 떠날 때 8명 명단을 주고 가셨어요. 그 아이들이 언제 졸업했느냐? 작년에 졸업했어요. 작년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갈 애들이 11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마침 누가 들어왔느냐? 이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한국 목사 합창단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조한국 목사님도 같이 들어오셨어요. 또 한국 목사 합창도 찬양을 멋지게 사부, 남성 사부로 찬양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재롱 부리고 이렇게 했어요. 또 끝날 때쯤 되니까 단장님이 물어보더라고. 김 목사, 혹시 좀 도와줘? 꼭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거 시키신 것 같아요. 김 목사, 좀 도와줄 일 없어? 그래서 제가 있죠. 내년에 우리 아이들 대학 들어갈 애들이 11명이에요. 보셨잖아요. 작년에 8명 들어가고 그 앞에 4명 들어갔잖아요. 그때 11명. 근데 대학 좀 보내주세요. 그 목사님도 역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학 보내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또 마이크를 붙잡고 버스에서 또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그래서 우리 조한국 목사님이 또 설득을 당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조한국 목사님은 1명도 아니야. 2명. 2명 합니다. 2명. 이래가지고 조한국 목사님이 이제 2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이제 인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졸업했어요. 한 아이가. 그리고 또 한 아이는 내년에 졸업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요, 저 서울신대, 여기 부천입니까? 서울신대 엔게디 합창단이 또 들어왔어요.
한 7명 정도가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이도 또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이죠. 대학을. 지금 아이들 대학 졸업한 아이가 17명. 처음에 4명 졸업하고 그 다음에 8명 졸업하고 올해 또 이제 5명 졸업했어요. 왜 11명 도와줬는데 5명이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유급이 돼가지고 내년에 졸업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대학을 졸업한 애들이 대학 졸업했거나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이 지금 43명. 그 앞으로 그러면은 대학 들어갈 아이들이 몇 명 남았느냐? 제가 120명을 뽑았는데 10명은 코로나 기간에 떨어졌어요. 1년 5개월 동안 제가 한국에 머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러고서 비행기끼리 열려가지고 가봤는데 갔더니 여자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이 저희가 관리를 안 하니까요.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임시 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임시. 4명이 임신을 했어요. 4명이. 어떤 녀석은 마리화나를 피워가지고 동네 아이들 오고 그래가지고 또 잘리고 10명이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또 이사간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110명의 지금 제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10명의 제자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을 정말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많은 힘이 드는 거예요. 매년마다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제가 마음에 부담을 가지면 가질수록 정말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매년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필리핀에 지금 선교센터가 2,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교회 아이들을 100% 다 대학에 보내는 일이 없어요. 보통은 다 뭡니까? 몇십 명 아이들 가운데에서 1명, 2명 뽑아가지고 장학생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늘 놀랍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자, 이 아이들이 말이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처음 졸업한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요. 한 아이가 대학에서 너무너무 똑똑하니까 학교에서 걔를 스카웃을 했어요. 스카웃을 해가지고 그래서 걔를 교수로 시켰어요.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나와가지고 교수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대학원 나오고 석사, 박사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필리핀에서는 교수가 되더라고요. 교수를 시켰는데 코로나 기간입니다. 코로나 때 졸업을 했으니까.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걔한테 접속하는 아이가 2,000명이 접속을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너무너무 똑똑해요. 그러더니 그 아이를 대학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이 아이가 카일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전 대학에서 보내주는 대학원을 안 갈랍니다. 선교사님. 왜? 그랬더니 제가요 대학에서 보내주는 그 대학원을 하고 나면요 제가 그 대학에 꽉 묶여가지고요 저는 어디 꼼짝도 못해요. 그 제가 대학원을 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만 바라보고 있어요. 2년 대학원 보내달라고. 혹시 여기 2년 대학원 보내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학원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좀 기다려봐. 이 아이는 교수가 됐어요. 두 아이는요 교육학과를 나와가지고 국가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 발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교육학과. 또 한 아이는 지금 아주 좋은 병원에 이제 행정요원으로 들어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지난해 졸업한 8명 아이들은 그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아이들 가니까 대학 이제 막 졸업했대요. 근데 한 아이가 다 취업을 했는데 한 아이는 취업을 안 했더라고요. 너 왜 취업을 안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아시는 것처럼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제 꿈이 의사 아닙니까? 의사. 근데 의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닐라로 가야 되는데 마닐라로 가려면 10배의 장학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가 아주 포기를 한 거예요.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리고 동네 대학에 생물학과를 갔어요. 4년 공부를 생물학과를 했는데 얘는 선교센터만 오면요 쫓아다녀요. 땅만 보고. 왜 그랬더니 개구리를 잡는 거예요. 개구리 잡아가지고 해부해가지고 뭔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임상병리사라도 좀 해보려고 말이죠. 근데 졸업을 하고 나선 얘가 취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목사님, 선교사님 저는 저 대학 반드시 의대를 가겠습니다. 너 왜 그래? 뭐 집안 좀 살리려고 그래? 의사 돼서?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카톨릭 성도로 카톨릭 교인으로 엄마 아빠 따라다니다가 거기 가서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선교센터 와가지고 예수님 배우니까 너무너무 저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남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 동네 아이들 병원에 이렇게 아픈데 꼬마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병원에 갈 수 없어요. 저는 병원
닥터가 돼가지고 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마음에 또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도 이제 한국에 나와가지고요, 저는 두리번 우리 식구도 두리번 왜? 누가 좀 도와줄래나. 그래가 제가 또 이제 우리 이제 믿을 만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 그냥 우리 보낸 국수교회 이렇게 집사님들, 사업하는 집사님들을 내가 두리번 찾는데 마침 한 젊은 집사님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것도 그 집사님이 또 우리 보러 식사를 하재요, 저녁에. 그 식사를 좀 하는데 그냥 저는 아이고 어떡하나, 얘기를 하나 마나. 저희 식구가 더 용감해요.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님,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가고 싶어 해요. 의대요? 대학 졸업했지 않습니까? 의대 가고 싶어 해요. 걔는 꿈이 닥터래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또 다 했어요. 의대 가야 되는데 그 몇 년 공부해야 됩니까? 의대 공부는 10년 공부해야 돼. 마닐라에서 10년. 그 등록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등록금이요, 다른 애들은 한 달에 5만 원이지만 얘는 6개월에 300만 원이 좀 넘어요. 1년에 600만 원이 넘는 거죠. 상당히 비싸요. 또 당도 의도해야 되죠. 이 집사님이 가만히 식사 끝나고 나서 가만히 커피 마시다가 가만히 있더니 제가 한번 해보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 사업이 망하지 않게. 그러더니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녀석은 꼭 의사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말을 안 들어요. 다른 과로 갔다는 거예요. 다른 과로, 대학생인데.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섭섭했는데, 목사님, 제가 아들 하나 더 키우겠습니다. 지금 올해 의대 들어갔어요. 의대 들어갔어요. 이 아이들이 말이죠, 의사가 되죠. 그 다음에 교수가 되죠. 그리고 전도사 둘이 또 나왔어요. 우리 아시아 연합신학대학, 우리 대학, 우리 APCCS라고 하는 우리 교단 신학교를 갔어요. 필리핀에서. 둘을 보냈어요. 작년에 졸업했죠.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너무 잘해요. 두 여전도사인데 너무너무 잘해요.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우리 여전도사들이 잘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다 졸업해서 좋은 직장 가지요. 그리고 다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아이들이 대학 갈 수 있는 게, 자기들의 꿈을 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대학을 가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저도 마찬가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거하고 대학을 졸업한 거하고 너무너무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얘네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8,000페소 정도의 월급을 받아요. 8,000페소면 우리나라로 20만 원이에요. 대학을 졸업하면 16,000페소, 2배를 받아요. 2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11조를 하더라고요. 계속 훈련을 시키니까요,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요, 애들이 10페소, 20페소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니까 1,600페소, 1,700페소, 2,000페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왜? 훈련을 꾸준히 하니까 되더라고요. 왜 우리 청년들이 11조를 못하느냐? 중고등부 시절에, 대학 시절에 11조 훈련을 안 시키니까 200만 원, 300만 원 수입이 되면은 애들이 30만 원, 40만 원, 이 11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꾸준히 11조 훈련을 시켰죠. 이 아이들이 지금 17명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애들 엄마 아빠도 이제 11조를 하고 하니까 작년도 10주년 행사 때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도움 받지 않는다. 물론 장학 헌금은 받지만 우리는 양평 선교 봉사회라고 해서 저희에게 운영비를 보내주는데 그거 안 받는다. 자립이다. 선언을 했어요. 참 너무너무 그때는 저도 감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립이야. 너희들이 이 교회를 만들어 키워야 돼. 너희들이 운영해야 돼.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10주년 행사 때 아이들이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모습, 이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열심히 아이들에게 봉사를 가르치고, 그리고 뭔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법을 가르치고, 저희들이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겠지,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됐네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10년 동안 가르치면서 4가지의 철학을 갖고 있는데 제가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내가 너무너무 잘한 것은 이 아이들을 정예화시켰다는 거예요. 교회 정예 멤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오늘 나오신 분들 정예 멤버시죠? 근데 정예 멤버 아닌 분들도 많죠? 오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에. 근데 저는 정예화시켰어요. 우리 집사님들은 정예 멤버예요. 집사님들이 내가 정예 멤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집합 그러면은 안 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재직회가 말이죠. 그래도 300명 재직이면은 300명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절반도 안 모여요, 요즘은. 절반도 안 모여요. 그래서 과반수 개회가 안 되니까 출석수 개회로 재직회를 해요, 요즘. 정예 멤버가 돼야지 돼. 여러분들, 우리 예본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정예화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예화 멤버를 해서 훈련하기가 너무 좋아요. 애들이 바뀌질 않아요. 한국목사합창단에 제가 무대 부장을 5년 동안 했는데 화가 나는 게 뭐냐? 매일 멤버가 바뀌어요. 이날 연습시킨 멤버하고 공연 나가는 멤버가 달라요. 해외 나간다고 그러면 다른 멤버가 또 와요. 그게 음악의 질이 좋아지겠습니까? 정예화돼야 돼. 둘째는 선교는 반드시 자립화가 목표입니다. 자립화. 매번 도와주는데 자립이 안 돼요. 필리핀의 교회가 말이죠. 교인이 200명, 300명이 모여도 자립이 안 된대요. 왜? 그 사람들 헌금하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000원, 500원 이것만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11조가 안 돼요. 자립이 안 돼. 교회가 200명, 300명 모이는데 왜 자꾸 계속 도와달라고 그러느냐? 자립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농촌교회, 우리나라의 농촌교회도 많은데 농촌교회가 아이고 저놈의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도와줘야 된다고. 도와주고 후원하고 키우면 자립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놓으니까 자립이 되더라고요. 대학 보낸다고 자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립해서 자기네들이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죠. 재정 분담을 해야죠. 자립이 돼요. 세 번째는 저는 철저하게 기록을 했어요. 기록화. 그래서 우리 후원자들에게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리포트를 하고 우리 목사님에게도 제가 매번 리포트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겼어요. 제가 기록을 열심히 남기다 보니까 또 우리 필리핀에 지금 50년 선교 역사를 쓰는 그런 또 작가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 저는 그럴 만한 존재는 아니고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지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래도 이 센터가 모델화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델화, 이렇게 앞으로 선교를 하면 좋겠구나 하는 모델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모델화를 꿈꾸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한국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CTS TV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얘기 들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잘 시키셨다면서요.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랬더니 저희가 가서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기 직전에 촬영을 4일 동안 그 카메라맨이 4일 동안 쫓아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 짧게 나오는데 그냥 4일 동안을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와가지고 스튜디오에 가서 이제 이렇게 방송 녹화를 하고 내일 CTS TV 7천 미라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내일이네요. 내일 10시 40분 오전 그리고 오후에 못 보신 분들은 오후 3시에 재방 또 9월 4일 날도 한 번 더 방영한대요. 저희 선교센터가 이렇게 모델화 되어서 이렇게 열방에 소개될 수 있는 그런 참 놀라운 일이 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손길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감동시키셔서 선교지의 아이들을 돕고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들을 내 아이도 아닌데 그들을 돕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모쪼록 우리 예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하는 모든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열방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들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본교회 여전도회 헌신예배에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귀한 간증으로 함께 하실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 우리를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여전도회, 아니 온 교회가 그 일을 위해 다 쓰임받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정예화된 멤버들로서 귀한 사역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과 온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더 큰 일을 만들어가는,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